잠언 24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진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잠언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서 나온 지혜의 말씀인 걸 알게 하시고 이 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바 그 십자가의 도리 그 복음을 오직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자기 믿음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 뭐 그러가는 것에 관심 많이 둔다는 것인데 결국 보면은 그 이제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야만이 이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사고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믿음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전혀 그 생각하지 않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가, 그런 생각들은 사실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죠. 교회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 믿으면 좋은 점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간다거나 복을 받는다거나 또 마음이 쉼을 넣는 평안이 있다거나 이런 걸 좋은 점들을 강조하면서 믿으라 이렇게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나를 위해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이제 어떻게 지울 수 없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그런 본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성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중심되어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나아가겠느냐, 그 점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있는데 그런 본성을 가지고 믿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는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요. 도움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주를 믿게 하신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름받은 백성은 특별히 나은 인간이 아니에요. 나은 인간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악한 존재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동일한 거죠.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또 우리 생각할 것은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자인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에는 그런 생각들, 그런 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의미를 아는 신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아 홍수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악할 때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노아 때에는 인간의 악함을 물로 심판을 해버렸는데 그 후로는 심판 없는 땅으로 지금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로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9장에 있는 대로 언약이죠. 언약.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고 땅을 멸할 홍수가 내게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악한데도 불구하고 땅에 심판이 없어요. 언약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언약을 통해 드러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에요. 언약으로.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그 언약 덕분에 노아 때와 다를 바 없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는 땅에 살아간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형편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생각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언약으로 나타났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악함에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나눈가 하면은 한 번 심판이 있었던 땅에서 그때와 똑같이 악한 자인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심판만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와 자비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나눠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고 모르고. 이게 인간의 이제 구별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서 심판이 뭐냐면은 은혜가 기준되죠. 은혜가 기준되어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쉽게 이제 난 은혜를 아니까 천국 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안다고 한 은혜는 사실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생각도 이제 좀 고쳐져야 되죠.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은혜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근거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시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 말을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여기 바울의 말이 뭐냐면 은혜는 우리의 행함과 함께 하지를 않아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은혜예요. 만약 행함이 끼어들면은 은혜가 은혜지를 못한다. 그게 바울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만하다, 이게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인간에게는. 결국 내가 은혜 받을 만하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회방하는 그런 말에 지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혜만 딱 갖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에다가 행함을 같이 넣어서 은혜와 행함 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행함이 바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확실한 증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 복잡하게 어떻게 사는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거기에다 네 행함을 집어넣어? 그럼 너는 지금 은혜지 못하게 회방꾼에 지나지를 않아.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 내릴 답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은혜다는 거. 이걸 이절 놓치면 안 되는데, 이 기준을 은혜가 아니고 다른 걸 둬버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과 이제 연관된 내용이 되는데, 28절 본문 봐보십시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건 이웃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는요, 항상 둘로 나눠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그 시선이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 둘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로 나눠지죠. 내가 저 사람 좋아해, 내가 저 사람 미워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고 입술을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미워하는 이웃을 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인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미워한 사람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 싫어서 증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이롭게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인간성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하겠다. 그런 인간성이 있단 말입니다. 네가 나에게 한 것만큼 난 너에게 한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올리는 글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거의 다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 고민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글들이 좀 있어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결혼한 여자가 시댁에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용돈을 달마다 보내고 시댁 일이 생기면 가서 도와주면서 이제 소위 며느리 노릇을 잘한 것 같은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댁에 부조를 30만 원만 했다. 그러면 서운하다고 하면서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진 내가 잘못인지 아니면 시댁이 너무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글에 댓글이 뭐 달리죠. 댓글도 둘로 나누어져요, 의견이. 시댁을 도와준 것이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냐, 얼마를 부족했든지 간에 그냥 감사한 말 받으면 된다, 이런 의견들. 또 하나는 시댁이 너무했네, 당신도 그만큼 앞으로 시댁에 그만큼만 하면 돼, 이렇게 둘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또 그 자주 등장하는 게 축의금 문제예요. 친구가 결혼할 때 20만 원 축의금 했는데 그 친구 내가 결혼할 때 10만 원만 하더라. 그러면 또 그 친구는 친구도 아니다, 절교해라, 이런 의견들. 또 하나는 친구 관계를 돈으로 따지냐, 네가 잘못했다, 이런 의견들.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어쨌든 보면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만큼 돌려주고 나에게 한 것만큼 갚겠다는 거,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 엮이는 게 우리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해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항상 말하는 것이 내가 이유 없이 그렇게 했겠냐, 그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저런 사람을 그렇게 했겠냐,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자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 괜히 미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있어요. 미우면은 너도 나에게 그랬잖아, 그게 이유란 말입니다. 너도 나에게 그랬잖아, 네가 나에게 안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러겠냐, 그게 이유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까닭 없이, 그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이게 나와요.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이유가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아라, 그런 것인데, 자, 그럼 바꿔서 봅시다. 바꿔서. 그럼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는데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 겁니까? 이유가 있으면. 자, 까닭 없이 이 말이 나오니까 그럼 까닭 있으면 괜찮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까닭 없이 이 전제 조건을 내 행위에 대한 정당함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한 일이 아니야, 까닭이 있다는 것이고, 그 까닭을 저 사람 해롭게 했어,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행하는 것을 정당한 일로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까닭 없이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저 사람 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유 있는 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에는요, 내가 한 일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난 다 까닭이 있어서 했어, 이유가 있어, 다 자기 행한 걸 정당하다고 우길 거란 말이에요. A와 B란 사람이 있는데 서로 미워합니다. A가 B에 대해서 나쁜 손 퍼뜨려요. B가 그걸 알고 그 사람도 A에 대해서 나쁜 손 퍼뜨립니다. 둘이 뭐냐면 서로가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나올 게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유가 당신 때문에 주장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한 건 당신이다, 내가 괜히 그러겠는가, 이렇게 정당한 사람이 있게 돼요. 정당한 사람만.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둘 다, 사람은 전부 다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나를. 내가 기준되었을 때의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한 것은 이유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자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내게 나누어 달라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 사람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정당한 이유예요. 누가 봐도 형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탄식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의 손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사는 동생과 나누는데 안 나눕니다. 그런 도덕과 세상 질서에 두게 되면 동생 피해자예요. 동생 잘못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동생을 정당하게 이유인 행동이 돼요. 아니 형이 내 유산 줬으면 내가 왜 예수를 찾아가는가? 그런 이유가 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생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지면 동생은 정당치 않은 게 돼요. 생명 기준 되어지면 탐심이라 그렇게 드러나는 말입니다. 탐심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도 그렇게 생각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은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해도 이웃을 해롭게 해도 난 정당한 자가 된다. 왜? 이유가 있는 행동이니까. 그러면 기준을 십자가에 두십시오. 십자가에. 십자가 기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악한 자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고 살립니다.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 은혜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한 거. 그게 십자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 은혜 안에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우리의 방식은요. 까닭 없는 게 그 이유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게 까닭 없는 거예요. 너 이유 없잖아. 이유가 없어. 이웃을 쳐가지고 해롭게 하는 거 그건 이유 없는 거야. 어떤 핑계를 대도 그건 핑계도 아닌 이유도 아니다. 왜냐? 너의 기준은 십자가 은혜니까. 우리가 내세운 어떤 이유로 인정되지 않냐. 결론이 뭐냐. 인간은요. 까닭 없이 이웃을 쳐요. 까닭 없이. 핑계도 안 된 핑계를 가지고 이유도 안 된 이유를 가지고 이웃을 치고 행한 대로 갚고 이렇게 우리는 나온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시각으로 바라본 인간됨이에요. 그것이. 지혜로 바라본 인간됨. 그래서 그 지혜의 시각 안에서 인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누구에 대해서도 누구도 정당하다. 이런 평가를 우리는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정당하다는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 정직한 말은 하나죠. 의의는 없나요? 하나도 없다. 그 인간에 대한 가장 정직한 말이에요. 의의는 없다. 그런데 지혜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라거나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자 자꾸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소위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넌 이런 인간이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인간이 되어라 그런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지혜는. 넌 이런 인간이야. 항상 이걸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그만큼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장님이 자기에 대해 소경이에요. 너는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되고 내 입술을 속이는 자고 그가 행한 것 같이 너도 그에게 행하는 그런 인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요. 지혜 안에 있는 오직 은혜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혜 안에 있는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행하면 못 들어가요. 은혜가 뭐라 하겠습니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내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은혜를 모른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확고한 증거예요. 그죠? 확고한 증거예요. 내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기를 원하는 거. 한마디로 보상이죠, 보상.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한다는 인간성이 담긴 인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하는 그 인간성은요, 사람에게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세요. 그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도 모르고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서 벗어났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행함의 가치를 두고 이런 행함이 있는 한 옳고 정당하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악한 자로 포기하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지 아니할 때 그 형편이 이제 또 나옵니다. 30절 봐보십시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북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기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그 말은 지혜 없는 자하고 게으른 자 그 뜻이에요. 지혜 없는 게 게으른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에게 있는 그 특징, 그걸 알게 되어지면 그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 돼요. 지혜 없는 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로 모습 나오느냐, 이걸 알면 그게 게으른 자의 모습, 특징이라 그 뜻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 없는 사람은요,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하다는 걸 몰라요. 내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이런 내가 악하구나 이걸 모르는 게 지혜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혜 없다는 간단해요. 내가 나를 모른다. 그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바로 게으른 특징이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다른 세계에 있었는데 그 세계에서 빠져나왔다는 뜻이에요. 빠져나와야만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기존 다른 세계가 뭐냐면 바로 자기 안이, 내 안. 자기 안이에요. 내가 기존에 살아간 내 안.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살아가는 나의 세계예요. 사람은 모두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위해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면 내가 행한 것의 의미와 가치를 둬요. 내 행함에. 그러면서 의미, 가치, 내 행함에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를 위한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지고 날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이란 걸 몰라요. 알아채지를 못하죠. 그게 자기 안 살고 있는 인간 실상이란 말입니다. 내 안 살고 살아가는. 그렇게 내 안에 살아가는 나를 불러내어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게 된 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기존에 내 안에서 나를 옳다, 정당하다 여기며 살아가던 모든 악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거예요. 기존 내 세계에 대해서. 내 안에 살 때에는 그 행함을 앞세우면서 그 내 행함의 가치를 두고 난 높이 올렸던 모든 것들이 악한 죄라는 걸 몰랐는데 예수 안에 들어보니까 죄가 죄로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죄를 알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현실이 돼요. 결국에는. 날마다 현실. 그러면 지혜 없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지혜 없다는 것은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산다는 뜻이죠. 내 안에서 내가 악함을 모르니까 내 안에 머물러 살아간다.
내 안에서 내가 행한 것에 가치를 두고 내 행함만 높인다. 그게 지혜 없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결국 지혜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자기가 행한 일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올 필요성을 못 느끼죠, 사실은요. 내 행함 안에서. 내 믿음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지혜 없는 게으른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늘 내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거. 내 안에서만. 나 혼자 산다는 그 TV 프로가 있어요. 제가 뭐 TV 잘 안 보는데 간혹 그냥 어쩌다 보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보니까 잠에서 깼는데 도무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 김호중 가수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간혹 나와요. 깨긴 했는데 침대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건 있죠. TV 보고 싶은데 리모컨 멀리 있어요. 그럼 근처에 막대를 찾아가지고 리모컨 끄집어 당기죠. 그래 TV를 켠단 말입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어. 그 의미가 아니고 밥도 먹고 TV도 보고 하고 싶은 최대한 내가 귀찮아진 걸 피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게으르지 않습니까? 내가 편한 게 제일이야. 그렇게 게으른 자의 형편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바깥 포도원에 가시덤 전부 퍼져 있다. 바깥 포도원에 지면은 거친 풀로 덮여 있다. 돌다는 문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 그 농촌이 보면 일할 사람 없어가지고 농가 밭에 풀로 무성해진 데도 많고 한다는데 이건 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게을러서 밭에 나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밭에 잡초가 무성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연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가시덤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일을 안 해서 풀을 안 매서 잡초가 넘치는 거냐 그렇게 연상이 날 수 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봐보십시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걸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우리는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단지 일해야 먹고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문제가 그 말입니다. 단지 넌 일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 그게 내 징계야.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재벌집에 태어나가지고 일하지 않고 날마다 부모 돈 펑펑 쓰며 살아간 재벌집의 그 아들들, 이런 사람이 이런 구절을 보면은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나는 상관없는 일이네? 그렇게 볼 거란 말입니다.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도 좀 의문이 가요. 뭔가 하면은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를 지으면 땅은 분명히 곡식을 내게 되어 있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지으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다 제거하고 농사 지을 것이고 잡초를 늘 뽑아낼 것인데 그럼 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이 아니라 엉겅퀴를 낸다. 가시덤불을 낸다. 이건 사실 우리 이치에 맞지 않은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에 말한 것처럼 뭐 게을러가지고 밭에 가서 잡초 보고 일하지 않으면야 뭐 가시는 퍼진다. 이것은 맞긴 하는데 일을 하는데도 곡식이 아니라 가시도 엉겅퀴를 낸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 본문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 그 형편이 가시덤불이 퍼지고 거친 풀이 덮이고 돌덩이 묻은 그 형편을 아담에게 말씀한 인간 형편으로 연결해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창세기의 형편으로.
다시 말해서 게으르고 지혜 없는 것이 선악과 먹은 아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이 말은요, 내 입에 들어간 음식, 즉 내가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간이란 것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돼. 그런 사고방식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런 인간이 뭐냐면은 쉼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일하여 어떻게 살아. 쉼이 없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선악과 먹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하는 일이 없고 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싫어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지. 일 않고 어떻게 먹고 살아. 일하지 않은 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고방식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행함이 있어야 되지. 그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네가 수고와 일한 것도 없이 구원을 받아 복을 받아? 그건 일을 못하겠다. 그런 건 없다. 그런 인간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믿음을, 복과 구원 모든 것을 내가 수고해서 일해야만이 얻어지는 것으로, 결국 복이든 구원이든 내가 일하든 내 소산을 간주하는 것이죠.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후순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 일한 것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수고한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믿음은 자기 수고예요. 결국은 믿음은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일해야지. 그게 믿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내 열심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 간주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야고보에 있는 대로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딱 내 입맛에 맞는 구절로 받는단 말이에요. 내 수고가 없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인간은요, 아담의 본성 가운데에서 평생을 수고합니다. 평생을 수고하면서 내가 수고한 것 소산을 먹고 만족하는 그런 인간님으로 살아가요. 그게 아담의 본성으로 사는 증거죠. 기독교인의 믿음이 다 이런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님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놔둬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했던 거예요. 선악과 먹은 인간. 너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너 앞으로 너의 수고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너의 수고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딱 들어맞아요. 교회마다 사람들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나의 수고가 없는 믿음 참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내게 들어야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그런 어떤 증상, 본성이라는 사실은 알지를 못하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나라는요, 아담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그런 방식의 나라가 아니란 것이에요. 쉼이 있는 것이니까. 쉼이 있으니까. 내가 수고해서 그 소산 먹는 방식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세계인 것이고, 예수 안에는 예수님이 수고해서 나온 소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게 만든 소산. 그 소산 우리가 먹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내가 일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쉼이 있다는 얘기, 쉼이 있다. 그게 나의 나라, 그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여전히 아담 안에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산으로
내 걸 가지고 내가 복을 받고 구원받겠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게으른 것이다. 그것이. 그게 게으른 것이고 지혜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이 뭐 전부에 퍼지고 이런 내용은요, 일을 안 해서 밭에 또 포도원이 엉망이 된다 풀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이 수고해서 얻었다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등의 쓸모없는 잡초, 가시덤불 쓸모없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수고해서 이룬 소산들이 밭에 포도에 열렸단 말이에요. 내 열매가. 내가 일한 결과들이 열렸는데 그게 보면 내가 볼 땐 멋지게 보이는데, 근데 그게 예수 안에서는 가시덤불이 전부에 퍼진 그런 형편일 뿐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수고해둔 소산이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를 않으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배설물들밖에 안 되니까. 그래 가시덤불, 엉겅퀴 그렇게 취급될 뿐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은 창세기에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린다는 그 말씀도 우리가 땅에서 수고하고 일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가시덤불, 엉겅퀴 그런 것들밖에 안 돼. 그거예요. 실제로 가시덤불이 나온다는 것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땅은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았어요. 그러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인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땅인데 또 인간 저주받은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아무리 수고 일해가지고 멋들어진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볼 때 야 멋지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하기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인정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땅에서 나온 것들은 몽땅 다 가시덤불 엉겅퀴에 표현되는 것이죠. 선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한 것이 없다. 그게 이 땅의 형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 선해요. 하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만 선한 것.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좀 구비를 하셔야 돼요. 땅에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기 아름다운 거니까 이건 참 신앙의 멋진 모습이니까 이게 좋은 것이겠지 하는 기뻐하는 것이겠지 이게 지혜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기준 내가 살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선한 것이 없어. 만약 이 땅에 선한 게 있다면 인간도 선한 인간이 있다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와 죄밖에 없고 선은 나올 수가 없다. 근데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좋은 게 있고 뭐 아름답게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복이라고 하는 걸 자꾸 그 착각하는 게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 보상 이렇게들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나에게 보상하신다. 그런 생각들이 막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이라면 신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신밖에 없어요. 복에 대한 보상이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 일한 것으로 간주하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을 봐보십시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 육신의 일은 인간의 일이고요, 영의 일은 성령의 일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일의 특징이 뭐냐면 일하면서 늘 자기를 생각을 해요.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게 인간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꾸 내가 수고한 내 일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올 기대한단 말입니다. 내가 한 일로 내가 영광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영의 일은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영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영의 일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이다. 육신의 일은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서 사람이 내 안에서 내 힘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할지라 실은 일한 것이 전혀 없는 게 돼요. 하나님 인정할 일은 없으니까. 아무리 일했다 할지라도 일한 게 없어요. 이것이 지기 안에 바라본 인간의 형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아무리 일을 해도 일한 게 없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일한 게 없어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게으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니까 그건 게으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일한 자로 여김 받겠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다, 열심히 있다 이렇게 인정받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말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성령은 주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게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믿게 해요. 주의 일을. 믿음은 너 열심히 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의 일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주의 일하심이 있어. 그 주의 일하심이 너에게 복이 돼. 너에게 생명이 돼.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한 것은 없고 주의 일만 있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의 일만 믿는단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예수 안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 믿는 성도가 게으르지 않은 열심히 있는 성도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행하신 일 안에서 주의 일하심이 내가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이 거저먹기 아닙니까? 내가 일한 것이 없이 주가 일한 것이 내가 일한 것으로 인정되어진 은혜.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게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인간의 일일 뿐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고 다만 주의 일하심 안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 행함이 있는 성도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주의 일을 믿는 자로. 또 로마서 4장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그거예요. 내 일은 없다. 오직 주의 일만 있다. 그게 믿음의 세계란 말입니다. 사람이 내가 수고하고 일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주어져도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일해서 받은 보수, 보상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일하는 것이 없이 의로 여김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 안에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건 없고 주가 일하신 것만 있다고 하는 이 방식, 그 예수 안에
그 방식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세계란 얘기예요. 그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내가 본다는 것은요, 지혜가 게으른 자 형편을 본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게으른 자 그 형편을 그냥 넘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기뻤고 훈계를 받았다.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냥 묵과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그 형편대로 갚겠다고 갚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자꾸 자기의 수고한 것을 드러내고 자기 안에 살아가는 그 방식의 그 삶에는 분명히 보응이 있어요. 네가 행하여 갚아줄게. 그게 결국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게으름이란 걸 알지를 못하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자꾸 심판에 맞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이제 3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결국 자기 세계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들에게 이를 것이 빈궁, 곰핍. 이게 군사같이 강도같이 온다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일해서 얻은 소산 열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못된 나무가 맺은 나쁜 열매일 뿐이에요. 그 소산이라고 하던 것들이. 그렇게 자기 안에서 사는 인간은 나쁜 열매인 자기 행위로 배부르죠, 항상. 자기 행위로. 그 잠언 1장, 짧은 거 봐보십시오. 잠언 1장.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성경 봤잖아. 자기 행위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나에게 만족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신앙생활하는 자기를 대견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꾀에 배부른 거예요. 그게 꾀죠.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게 믿음이고 자기 속는 꾀란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질 나쁜 열매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않죠. 이것을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행위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불러 있으니까 빈군과 곰핍한 자기 행편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빈궁한 자다, 곰핍한 자다, 그 형편을 모르죠. 그래서 지혜가 오고 지혜 안에 있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게으른 자였고 빈궁과 곰핍한 것이 내 형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수고한 소산, 내가 수고한 것으로는 배부름 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요, 내 행위의 열매를 먹고 내 꾀에 배불러 있는 가짜 배부름을 쪼그라들게 합니다. 그게 지혜의 일이에요. 그게 배부른 게 아니죠. 그 가짜 배부름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줄인 자가 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줄인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복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주가 행한 일을 믿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일이 배부름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 배부르게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거 아니고 주의 일이 그 주의 일 가운데에서 전혀 불안감도 없고 부족함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완전한 주의 행함 아닙니까? 완전한. 미흡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의 일하심에 자꾸 내 수고와 같이 들어가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수고, 내 행함 같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주의 일을 얘기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그 주의를 믿는 믿음 아니겠는가? 그렇게 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수고, 내 행함 다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주의 일만 있는 그 주의 안에 들어있을 때에 주의 일하심. 말씀상 이루신 주의 일하심이 나에게 용서가 되고 나를 죄 없다 하고 의롭다 한다. 우리 그 말을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좋으냐 말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 세계가 배부름의 세계예요. 거기 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 안에서 주가 행하신 그 일이 배부름이 되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내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께 행한 대로 합지 아니하시는 주의 사랑 은혜가 이것이다. 그걸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런 도구의 자세는 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악한 것임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악한 대로 살아간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알게 해서 그걸 증거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그 뜻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심판이 마땅한 우리인데도 살려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은혜를 아는 자, 모르는 자 구분되는 것이고 결국 주 앞에 섰을 때 은혜를 아는가, 은혜가 기준되어 가지고 심판과 천국으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어지면, 참내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 주를 믿은 적이 없음을 우리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었던 것,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나를 믿었던 가짜 헛된 것들이었고 내가 믿은 적은 없더라. 그렇게 우리는 무능한 자일 뿐이다. 이런 우리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달린 주를 바라고 믿게 하신 지혜의 일, 그 일이 감사가 되는 그게 이제 성도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의 게으름이라고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주 안에 있는 성도는 모두가 다 주의 일을 믿고 있으니까 주의 일 안에서 모두가 열심히 있는 자예요. 일하는 자고. 그게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너 왜 일 안 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일하고 있는데. 너 왜 일 안 해? 너 왜 게을러?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 밖에서 인간 세계 안에서 서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짜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 안에 불러놓고 주님 일이 우리의 배부름이 되고 우리 일로 간주되어진 그 세계 얼마나 복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복 있는 자로 그 복을 증가하는 게 성도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 안의 세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하시면서 나의 수고 내 일은 다 잘라내고 주님의 일 가운데에서 주의 일만 높이는 그런 신자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의 의미, 지혜 없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내 안에서 날 위해 살아온 우리를 불러내어서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내 수고 내 행함이 아니라 주의 일을 믿게 하시면서 그 주의 일을 배부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배부른 자로 주님의 하신 일만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